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어요. 1월 첫 번째 주부터 6월 마지막 지난주까지 우리가 뒤돌아보면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나요? 정말 쏜살같이 가죠. 근데 7월 첫째 주를 맞이하고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말씀의 떡을 나눌까 고민을 했죠. 지난주에는 레위기 7장의 말씀 11절부터 18절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지난주에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감사의 일을 나 혼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제사의 제물을 먹고 나누는 것이 참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이제 우리는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이 후반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운동 좋아하시나요? 운동의 종류는 많잖아요. 어떤 분들은 산책, 개정숲에 산책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축구, 이 여름에도 축구하고, 어떤 분은 족구하고, 때로는 어떤 분은 게이트볼 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골프 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근데 이번 주 어제는 우리 경청노회 시에서 볼링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볼링 대회에서 입상하신 우리 분이 계시고, 그러니까 각자마다 나름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운동이 있어요. 아이고 나는 이것도 저것도 다 때려치운다. 나는 다 싫다. 한 가지만 할란다. 무슨 운동? 숨쉬기 운동. 그렇죠. 나는 이 더운데 다 귀찮다. 나 한 가지만 할란다. 숨쉬기 운동만 할란다 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 축구 있잖아요. 이 축구는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어요. 전반전에 이기더라도 10분 휴식 쉬고 그 다음에 후반전 하는데, 전반전에 이겼다고 해서 후반전도 이기나요? 그렇지 않아요. 후반전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만이 후반전도 이기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전반전은 잘하다가 후반전에 이 게임이 뒤집어진 중요한 게임이 있었어요. 그것이 2006년도에 그 월드컵이 있었어요. 그 월드컵이 독일에서 있었는데 거기에 붙은 나라가 이탈리아하고 프랑스하고 붙었어요. 그럼 프랑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대표적인 선수가 누구예요? 지단이잖아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분이 이 지단이죠. 이 지단이 전반전에 PK 페널킥을 받아가지고 멋지게 골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월드컵에서 영웅이 된 거예요. 이 지단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이 이 프랑스 국민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존경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이제 10분 쉬고 후반전이 되었어요. 후반전이 되는데 이 지단이 축구를 너무 잘하니까 상대편의 이탈리아 선수가 수비를 하면서 자꾸 신경을 거슬리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지단이 열이 받은 거예요. 열이 받아가지고 그 수비수, 이탈리아 수비수의 그 가슴팍을 저 해머 같은 머리로 뒤딱 박아버린 거예요. 그 심판이 와가지고 빨간 카드, 옐로 카드, 그 레드 카드를 딱 내가지고 퇴장시켜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 프랑스 팀워크가 깨지면서 결국은 이 지단은 퇴장당하고 프랑스는 이 게임을 졌어요. 그래서 우승을 못했죠. 결국 뭐예요? 이 이야기는 전반도 잘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후반전도 그 경기를 잘 관리해서 끝까지 승리해야만이 월드컵 우승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월드컵 경기만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 잘 살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학교 다닐 때 공부 1등, 2등 하고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40이 넘어서고 50이 넘어서고 60, 70, 80 되었는데 그 인생이 늘 행복할까요? 행복하면 좋지요. 그러나 그 인생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잡았지 않습니까? 보세요. 후반전을 어떻게 하지? 이제 우리 1년의 전체에 12달 중에 6달을 지냈어요. 이제 나머지 6달을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7월 첫째 주예요. 이 후반전을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저는 묵상하였어요. 그래, 이 후반전을 살면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어떻게 이 2025년 이 후반전을 뛸까?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이 11장은 무슨 장인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수많은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기 때문에 그 장을 믿음장이라고 얘기해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히브리서 11장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자, 이미 설명했잖아요. 왜 믿음장이라고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아온 것들을 잘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를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요, 사실 이 본문을 최종으로 확정할 때 본문을 한 3번 정도 바꿨어요. 본문을, 이 11장 안에 본문을 전체를 다 읽으면 가장 좋아요. 근데 낮 예배 때 이 본문을 전체 다 읽지는 못하거든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약 한 10절 정도가 설교 본문으로 가장 적당해요. 너무 본문이 짧거나 본문이 너무 길었어도 안 돼요. 그래서 한 설교 본문은 보통 10절 정도를 가장 자르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헌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6절부터 16절까지를 본문으로 잡았지요. 자, 이 본문에는 세 사람을 소개해요. 그 세 사람이 누구냐? 노아, 그 다음에 2번 타자 아브라함, 3번 타자 사라. 이 세 사람을 이 본문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자, 7절 한번 보실래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빨간 글씨 읽을게요. 여러분이 깜정 글씨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자, 8절 보십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아멘. 자, 이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 뿐만 아니라 다른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명사로 아주 문두에 딱하니 박아놓는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이 타이틀이 믿음으로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 우리 자인교회 성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는 믿음으로, 우리 할머니는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는 믿음으로, 우리 어머니는 믿음으로 사셨던 분이다,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가 뭐예요? 의심으로. 우리 할배는 온 인생을 의심으로 살았다. 우리 할매는 뭐든지 막 믿지를 못해. 온 인생을 의심으로 살았다. 우리 어머니는 뭐든지 교회를 다니면서 뭐 말씀을 듣던 사람과 인간관계를 하든 오로지 의심으로만 살았다. 우리 아버지도 신앙생활 하는 걸 보니까 이 자식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야, 그 인생 온통 의심으로만 살았다 라고 하는 사람은 한 분도 없게 하시고,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모두가 믿음으로 사신 분이다 라고 후손들이 고백하고, 그 후손들도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믿음을 따라 일평생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첫 번째로는요, 믿음은요 안전지대를 떠나는 용기예요. 이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이제 시즌이 완전히 다가왔잖아요. 저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수련회 가서 한 공동체 뭐랄까요, 훈련이라 할까요? 훈련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한 아이는 서 있고 친구들이 뒤에서 그 선생님이 아이가 뒤로 넘어지면 그 친구를 어떻게 하죠? 피합니까?
받쳐주는 거. 우리 이거 다 했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수련회 다닐 때, 아니면은 우리 그 여름 성경학교 다닐 때. 여러분 처음 딱 하면요, 이게 무릎이 꿇쳐지지 않고 이렇게 뒤로 직각으로 딱 넘어져야 되는데, 처음 하면 무릎이 굽혀져요, 안 굽혀져요? 굽혀져요. 왜요? 뒤에 있는 내 친구들, 저놈들이 안 받아줘 보면 어떻게 되죠? 내진탕 걸려서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생기면은 직각으로 딱 넘어지면 뒤에 친구들과 선생님이 그 친구를 탁 받아줘요. 근데 실질적으로 처음 해보면요, 저놈들이 나를 받아줄는지 안 받을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근데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받아주고, 세 번 넘어지고, 받아주면요, 그 다음엔요, 다섯 번째 한거 하면요, 안심하고 넘어져요. 왜? 뒤에 친구들이 받아주니까. 이게 믿음이라고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자,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뭔가? 믿음은 위험한 지역에서, 그 안전한 지역에서 위험한 지대로 넘어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노아예요. 노아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믿음. 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 말이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노아 방주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하는 말이, 노아야, 너 방주 만들어라. 왜냐하면은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내가 홍수로서 이 세상을 전부 물로 심판한다. 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뭐죠? 홍수죠. 그 홍수를 대비해서 뭘 했느냐? 방주를 준비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이 당시에 홍수를 경험해 봤을까요? 사람들이 한 번도 홍수를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날씨는 항상 맑았어요.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아니, 홍수가 어디 나타난단 말이냐? 홍수가 어떻게 온단 말이냐? 이렇게 날씨가 맑고 깨끗한데, 청명한데, 온도가 적당하고 습도가 적당한데 어떻게 홍수가 일어난단 말이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안전한 신변의 안전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위협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손가락질도 당했지만 믿음으로, 무슨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 뭐냐? 안전한 지대를 떠나는 그 용기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안전한 곳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안전한 것을 좋아하지 위험한 곳으로 갈 마음은 사실 1도 없어요. 또 다른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다면 특별히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을 염두에 둔다는 거죠. 창세기 12장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12장 1절을 보면 이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러분, 믿음이 뭐냐? 안전지대를 떠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12절을 보면, 12장 1절을 보면 이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친척들이 이 마실에 같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안정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까? 특별히 아버지 집으로 오는 모든 혜택, 유산, 그리고 그 심리적 안정감, 그걸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 고향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아버지 집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이 일을 못해요. 자,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는 것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힘들어요. 새벽기도 나오면은 첫째, 낮에 피곤할 것 같아요. 낮에 잠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새벽기도 못 나와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안전을 떠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믿음으로 새벽에 주의 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겠다. 그러면 그 안전, 나의 생리적 리듬이 깨어지는 그 안전을 떠나겠다는 의미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새벽에 기도 뭐하러 못 나와요. 여러분, 건강을 얼마나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나는 건강 때문에 난 새벽기도 못 나온다 하신 분도 많아요. 왜요? 겨울에는 추워요. 추워가지고 기관지에 찬바람 들어가면 안 된대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이 혈압 때문에 안 된대요. 왜요? 죽을까봐. 안전한 거예요. 새벽기도 안 나오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그 안전지대를 떠나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가 들려줘요.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에 고대에 자기의 고향 얼마나 안전합니까? 떠나면 도둑놈도 있고 산적도 만나고 길도 험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갑니까? 못 갑니다. 안전해야 한 데가 훨씬 낫죠. 친척 있는 곳이 낫죠. 내 고향이 낫죠. 우리 아버지 있는 집이 낫죠. 어떻게 그 고향 친척 또 그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믿음이란 것은 안전지대를 떠나는 거예요. 안전지대를 떠나는 것이 믿음이구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안전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인 안정을 취해야죠. 육체의 건강의 안정도 취해야죠. 사람의 인간관계도 안정을 취해야 되죠. 전부 안전한 것을 좋아하지 위험한 곳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곳으로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그 안전한 지대를 떠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 하반기에 어떻게 사실래요? 안전지대에 계속 머무실래요? 그러면 그 안전지대에 계속 머문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안전지대를 박차고 일어나서 내 길이 때로는 위험한 길이지만 그 길을 나서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나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안전지대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의 지대로 떠날 수 있는 그 용기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먼 길을 떠났어요.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 먼 길, 어마어마한 길을 걸어서 간 거죠. 믿음이 없으면 저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은 불가능 속에서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인생은 전체가 불가능하다. 그 불가능한 속에서 주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가능성을 보는 눈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사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자,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믿음으로 사라는 내 신체의 그 생리가 끊어져서 단산한 것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그 마음에 얻었습니다. 이는, 자, 본문 보세요. 이는 왜냐하면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알았다. 이건 고어예요. 사어죠. 왜냐하면 약속하신 이는 믿으실 만한 분임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 많습니까? 특히 사라와 같이 불가능한 일. 우리 인생에 불가능한 일, 우리의 인생에 불가능한 일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실력이 없어 좋은 직장에 못 갈 수 있어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건강이 강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 재산이 적어서 내가 부자 될 가능성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요. 여러분 표를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사라는 그 인생이 변했어요. 불가능해요. 그게 뭐죠? 단산이에요. 생리를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능성이 뭐냐? 바로 잉태해서 그의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잘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유재양 장로님이에요. 여러분 아신 분은 아시지만 그분이요, 송림 사람이었어요. 가난했어요. 교회 종치는 것 절개했고 교회 오는 것 절개했어요. 그래서 그 대구의 공구 골목에 가서 그 직공으로부터 일을 했어요. 직공으로부터 일을 하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그 공장을 인수받았어요. 유재양 장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분이요 믿음이 있어요. 송림 꼴짝에서 살았지만 그분은요 5개의 기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도요. 그 아들 유성학 장로님이 그 기업을 이어받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반야울 중부교회 원로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정경 장로 부총회장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제가 송림에 있을 때 시무식 하잖아요. 직원들 전부 불러요. 그리고 송림 고향교회 목사를 불러서 시무식을 할 때 예배를 같이 드려요. 모든 직원들하고. 거기는 주유수도 있고요, 유성학 장로님이 하시는 그 사업체가 있고요, 그 5개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거부예요. 송림 꼴짜기에서 호련단신 혼자의 몸으로 나가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거부를 만드신 거예요. 불가능한 일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가능케 하셨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만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한데 얻을 수 없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에 도달합니다. 왜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 사람들은 평생 믿음으로 살 수 있었을까?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 사라, 물론 나머지에 있는 믿음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왜 이 믿음으로 살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속에는 6절에 이렇게 들려주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이 사람들이 일평생 믿음으로 살 수 있던 큰 원인이 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상 주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16절을 읽어보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려주죠. 보세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 6절과 16절이 마치 꼴대처럼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가 딱 있어요. 자, 이들이 평생을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그 큰 원동력이 무엇일까? 첫째,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이 무엇인가? 바로 그 상은 하늘의 본향이었어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정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 그러면 그 상이 뭐냐? 바로 하늘의 본향이구나. 깨달아지시면은 아멘. 천국에 소망이 없으면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천국의 소망,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지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목사로 살아간다 하면서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장로로 살아간다 하면서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직분은 주어졌는지 몰라도 믿음은 1도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직분이 믿음과 이코로 되지는 않아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함께 묵상했는데 정말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사대교회요, 이름은 거창해요. 근데 실상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믿음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시다. 어떻게? 하반기를 믿음으로. 왜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상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상이 뭐냐? 바로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이 무엇이냐? 그 더 나은 본향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유업으로 받을 것을 믿으며 이 신앙의 길,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자인교회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